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악수하며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부부가 함께 앉아 있으면 여보 수고했소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좋으시죠? 항상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시고 준비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죽음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기양 집사님, 정강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교구 신가 2구역 조기양 정강희 집사입니다. 조기양 집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껏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박홍석 담임 목사님과 광주 성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기양 집사는 2023년 3월 23일 새벽 6시에 눈만 깜빡이고 전신 마비, 말도 못하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조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뇌 MRI를 촬영 결과 뇌경색이 온 후 골든타임 6시간 이상 경과해 숨뇌와 좌우 경동맥까지 거의 다 뇌가 손상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숨뇌는 심장 운동과 연결된 생명 중추이고 작은 손상에도 감각과 운동에 문제가 발생하며 심한 손상을 입을 시에는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손상이 되면 2-3시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고 뇌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조기양 집사가 살아도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이 당장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살아도 식물인간으로 산다고 하니, 그리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꿈도 아니야.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일어나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신랑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울면서 조집사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여보, 이 세상은 잠깐 소풍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세요. 당신은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어요. 당신이랑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걱정, 딸 등 걱정은 말고 예수님 곁으로 가세요.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조집사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도 돈도 일도 그 무엇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손상이 멈추고 죽을 고비는 넘겼으나 살아도 평생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한 조집사는 삶을 포기하려고 미세한 움직이는 왼손으로 산소호흡기와 콧줄을 수차례 뽑았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집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살리시려고 딸 현서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저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안 된다, 다 포기했잖아라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오직 찬양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쉬지 않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욥기 23장 10절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직 아버님만이 할 수 있으니 조집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을 때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도우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강주 송암교회의 소중한 인연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조집사를 강한 의지로 재활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적처럼 치유되는 걸 보고 다들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조집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위해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조집사는 말하는 것이 힘들고 말할 때 가래가 자주 걸려서 조집사는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석 같은 성교회 집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간증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저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가 봐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선 것 자체가 감사요,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람을 보면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건강한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할까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적이고 또 참 편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박수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나무를 세웠습니다. 감사 열매를 주렁주렁 달았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몇 분만 감사 열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족 예배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된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남편 암 수술 잘 되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인 것 같아요. 곧 수능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고난과 힘듦이 기도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손해본 것에 더 집착하며 삽니다. 하지만 감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지금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감사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들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희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인 다가올 하늘나라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자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결코 사람의 미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십니까?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에겐 더 이상 희망 보이지 않아, 이렇게 고민하며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독과 절망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 포옹한다, 껴안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그 고통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박국은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서두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강포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악인을 방치하셔서 정의가 실종되게 하십니까? 이처럼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하박국이 끝부분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하박국이 이제는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기는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사슴처럼 높은 것을 뛰어다니는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힘은 우리로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의 힘은 우리로 높은 것을 뛰어다니게끔 끌어올려 줍니다. 감사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감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박국의 감사는 먼저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기자가 살아가던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부패했습니다. 왕도 부패했습니다. 왕이 악을 행하고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경제적으로 물질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남한국 유다는 주로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갈대아라는 새로운 신흥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아가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재편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남유다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들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갈대아 군인들이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방향을 틀고 침략해 오고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유다가 범죄했다고 하지만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의로운 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셔야지 왜 우리보다 더 불의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심판받는 것도 너희 죄 때문이다. 또 갈대아 사람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때 상황을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르고 전쟁 중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 찬송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만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축복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재난이 닥쳐올 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없는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인데 없습니다. 무화과는 먹을 양식입니다. 포도는 마실 물을 대신하는 음료수인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감람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기름이고, 식물은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런 것들은 생활 필수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럴 것입니다. 쌀떡에는 쌀이 떨어지고, 옷장에는 옷 한 벌 없고, 회사는 부도났고, 학교 성적은 떨어지고, 돈도 바닥이 났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없을 때는 더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없다고 해도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천선성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은 남들이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건강 없으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나는 가졌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없음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박국이 드린 감사는 구원 때문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비록 환난의 소식을 듣고
가진 것이 없어도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감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주 많이 있지만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택한 자녀를 실망시킨 적 없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적어진 것 사실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부딪히는 그 어려움, 고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혀 무가치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영원한 축복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줄어들면 위기를 느낍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침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들은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과 변함없으신 구원이 감사의 조건이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정황이 좋아진 다음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 고통 한가운데 서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다시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실한 감사입니다. 행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조건입니다. 가시고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설 가시고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별게 아니고 남보다 못한 것 같다도 때로는 짜증이 나고 신앙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힘들고 짜증이 나도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사슴하면 그 뿔과 날렵한 다리가 생각이 납니다. 사슴은 투명한 눈동자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골짜기에서 위험을 느낀 사슴은 그 즉시 날렵한 다리로 고지를 향해 춤추듯이 뛰어 올라갑니다. 잠시 후 골짜기에 서 있던 사슴은 어느새 높은 고원에 언덕에 서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골짜기를 굽어 봅니다. 그 날렵한 사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은 곳에 있는 사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슴의 발과 같이 내 발을 들어 올려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드디어 저 높은 언덕, 나의 높은 곳, 가능성의 고지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 이제는 하박국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설사 세상은 12번 변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 변치 않고 이 고단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는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예수님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엔 우리 교회에 감사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안 되어도 하는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안 되어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뛰게 하셔서 저 높은 감사의 언덕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엔 우리의 삶에 감사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감사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감사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시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